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볼 때 기쁜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그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피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 양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 고통이 피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 오늘 몰랐던 일들이 내일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가.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어차피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것을 잘 이겨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과 고통을 느끼는 그 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걸 보고도 두려워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가뿐히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고통은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오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오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진짜 평생을 잘 살다가 노년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보통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마치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배가 항구에서 출발을 하지만 배가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큰 파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답답한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배는 아무리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내도록 만들어진 게 배죠. 물론 배가 파손하고 배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잠기리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배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을 믿고 따라 나가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보통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게 뭐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여기서 좀 더 지나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불평불만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불평불만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해소됩니까? 내가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내 속에 답답한 거 다 토해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그 웨슬리가 이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고 그래요.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곧 파선 직전까지 간 거예요. 돛이 다 부러지고 이 배는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 난기류 만나잖아요. 실제적으로 난기류로 인해서 이 비행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난기류 만나면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막 흔들려요. 심하게 흔들려요. 여러분 그 높은 데에서 비행기가 흔들려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그냥 생이 끝나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두렵죠. 웅성웅성하고.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난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웨슬레가 이렇게 그 파손 직전에 배에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이 25명이 있었겠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담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담대했다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누구한테 맡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웨슬리가 충격을 받죠.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자부했는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 자신의 마음, 자신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정도로 하는데 사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신유라든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그걸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가가지고 남들이 그곳에서 어떤 신유나 이적이 나타나서 거기에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은 마치 거기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걸어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어떤 때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됐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 실제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먹고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적 보고 쫓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시대에 빈곤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그 시대는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삶이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삶을 윤택하게 살고 자기네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만족하는 그런 삶인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 그들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고난을 다 없애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그 고난을 니네들 겪는 고난을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피 흘림의 길, 희생의 길, 침뱉음의 길, 괴로움의 길,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한 거예요. 큰 배에서 더군다나 그 새벽에 캄캄한데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이 파도나 바다나 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 안 될 정도의 이 위협적인 풍랑이 일게 되니까 배가 뒤집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삶의 고난과 풍파가 옵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고요. 오늘 즐거워서 해피했던 사람들 가정 속에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인생살이의 문제들이 내 마음처럼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 항상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 자기의 힘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리 즐거운 속에 있어도 정말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는 어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이러한 그 체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닿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더 이상 붙을 게 없잖아요. 그럼 좌절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황과 그 모든 그 현재 그 상태를 다 보고 계신 거죠.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면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그 위기를 대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각색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자, 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맹인이든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그 선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예정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밤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신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령을 본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깊숙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이 강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막 암이 걸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도요, 이 정신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보면 암이 걸려서 정말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삶이 언제 죽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 치유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이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중에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 그 폭풍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막 바람과 폭풍 속에서 그들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깨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과 폭풍과 그 파도를 다 잔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만나니까 또다시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이 제자 중에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죠? 베드로는 이 성격이 불같습니다. 이 믿음도 불같아서요. 그냥 정말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하고 그 예수님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죽음까지도 같이 갈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 그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그물을 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아니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지금은 고기들이 다 들어가 없을 때고 정말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데 그물을 던졌다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놔도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채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그 폭풍 중에 물로 뛰어드는 게 안전합니까? 여러분 뛰어내리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일로 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그 폭풍 중에 예수님이 오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정도를, 믿음의 분량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든 배보다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그러한 그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폭풍 속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만 봤으면 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그때 왜 하필이면 그 폭풍, 파도와 이 폭풍을 다시 보냐는 얘기죠. 다시 세상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안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줄 타는 사람들. 외줄 타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데서 줄을 쫙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그 수평을 이루면서 여기서 저 끝까지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땅 밑을 보고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면요, 이 땅, 두려움의 대상이 땅을 바라보면서 못 걷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어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더니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멸망이에요.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내가 살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봅니다. 대상을 보니까 불에 깊숙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통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주제가 믿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는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요, 내가 예수님께 소리치면 예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준 그 자녀 대상들은요,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괴로움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풍요로운 유익, 그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바라보세요. 왜?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게 유익이 돼요. 하지만 주 밖에 있으면 그것이 다 뭡니까? 정욕이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냥 욕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쳐 정말 고난과 고통,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